오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두려운 사건을 해석할 자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망령된 행위에 대해서 봅니다.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한 느부갓네살 왕은 신바벨로니아의 2대 왕으로서 다니엘을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는 전혀 접촉점이나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신상에 대한 꿈과 정확한 해석을 받은 다니엘을 통해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풀무불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본 뒤로는 자기를 믿는 사람을 이처럼 구원할 신이 하나님 외에 다시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꿈을 꾼 뒤에 다니엘로부터 죄에서 벗어나 공의를 행하며 자비를 베푸는 임금이 되기를 조언받으며 만일 그와 같이 해결치 않을 경우에는 왕의 영화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경고도 받았으나 그는 다니엘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결국 7년 동안 하나님의 징벌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이 정한 징계의 시간이 끝나자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즉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는 새롭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세계 속에서도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똑같이 경험하여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나보니두스의 아들이고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기울어져가는 바벨론을 위하여 전쟁에 나가 싸우는 동안에 아버지를 대신하여 기원전 550년에서 538년 아주 짧은 시간 주요 행정권을 맡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기울어가는 바벨론의 세태나 역사의 흐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손님 1000명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며 철없이 권력을 남용하였습니다. 그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술을 마시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와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 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 마르둑이 유다 민족의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전쟁에 진 나라의 신전의 물건들을 다 가져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에 가져다 바쳤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뒤 오직 제사장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성전의 그릇들은 바벨론으로 옮겨 놓은 것을 후손인 벨사살이 술에 취해 거룩한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는 호기를 부린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의 능력은 느부갓네살이 곧 바벨론이라고 할 정도로 그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뒤 바벨론은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고 결국 벨사살 왕에 와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망하고 맙니다. 이 세상 나라는 아무리 큰 제국이라 할지라도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벨사살의 호기는 자신이 조상 느부갓네살 왕보다 우월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지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쓰이는 거룩한 그릇들인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서슴지 않고 행한 것입니다. 성전의 그릇들로 술을 마시면서 금과 은과 돈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도리어 찬양하는 망령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존중해야 할 사람은 존중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하여 벨사살처럼 억지를 부리거나 혹은 험담을 하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왕궁 벽에 쓰여진 글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왕은 큰 소리로 외쳐서 주술가들과 술가들과 점성가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왕궁 지혜자들이 모두 나왔으나 아무도 그 글자를 읽는 사람이 없었고 그 뜻을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벨사살 왕은 크게 낙심하여 얼굴빛이 변하였고 손님들도 당황하였다. 이처럼 망령된 행위를 하고 있는 곳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 왕궁 석고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공포에 사로잡혀 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끼리 부딪히며 덜덜 떨었습니다. 그는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을 불러들여 글자의 뜻을 알려주면은 귀족들이 입는 자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주며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 합니다. 첫 번째 통치자로는 자신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통치자로는 벨사살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렇게 나라의 통치자로 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 뜻을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왕궁의 지혜자들이라 해도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는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 벨사살 왕은 크게 낙심하고 그곳에 모인 손님들도 당황하였는데 이것은 술에 취해 정신없던 자들이 두려움에 쌓여 혼란 속에 빠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왕과 귀한 손님들의 고함소리를 듣고서 왕의 어머니가 연회장으로 들어왔다.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임금님은 너무 번민하지 마시고 얼굴에서 근심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에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서는 그 사람을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글자를 풀어서 임금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란 사람이요? 나는 그대의 이야기를 들었소. 그대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들었소.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가들을 이리로 불러와서 이 글자를 읽고서 내 앞에서 그 뜻을 알아내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이 글자의 뜻을 나에게 풀이하여 주지 못하였소. 그러나 나는 그대가 글자를 해석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들었어. 지금 그대가 이 글자를 읽고 나에게 뜻을 풀이하여 주면 그대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소. 두려움과 혼란 속에 왕이 고함을 치자 왕의 어머니가 그곳에 들어옵니다. 왕의 어머니라고 번역된 원문은 히브리어로 말카인데 이 말카는 여왕이나 왕비를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벨사살의 어머니 나보니두스 왕의 왕비라기보다는 다니엘을 잘 아는 것으로 보아 이 여인은 느부갓네살의 왕비로 여깁니다. 또한 그녀가 벨사살에게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하는 것 역시 벨사살의 아버지란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부라 불리우는데 즉 아버지, 조상, 열조 모두를 가리킵니다.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을 잘 알고 있는 말카, 이 태우는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태우는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이니 그는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확신하여 말하니까 벨사살은 이내 다니엘을 불러드립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오니 왕은 다니엘에게 글자를 해석하면 자색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말합니다. 이미 나이가 80이 넘은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에서 온 거룩한 성전의 그릇들이 술잔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에 매우 불쾌할 뿐 아니라 젊은 왕이 술에 취해 두려우면서도 거들먹거리며 제안하는 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세상 욕심을 버리고 민첩하게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을 지내며 노년의 시기를 보내는 다니엘이 여전히 지식과 총명함과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